말씀에는 성도를 부르는 별칭이 있습니다. 성도를 부르는 별칭이 뭐냐면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해요. 우리는 왜 현재 한국 땅에 살고 있는가? 왜 그 많은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는가? 물론 자연 발생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고 어쩌다 그렇게 한국 땅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해서 하나님께서 한 조상을 지으시고 그 조상을 통하여서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내용대로 이 실제로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로 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은 추적하에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이곳에 현재 태어났고 이곳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이 생기면은 사람은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과정들을 더듬어 간다 이 말이죠. 더듬어 가서 찾아봐서 추적해 가면은 결국은 누굴 만납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의 조상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조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상은 어디에서부터 살게 되었는가를 물어본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이 거기서 만난 마지막 종착지에 만난 조상이 하나님의 창조된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과 동시에 우리 자신도 동일한 은혜를 받는데 나 또한 하나님이 만든 생명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 태어난 곳,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퍼뜨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이 본문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상황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들은 그 로마라고 하는 거대 국가의 핍박을 받고 각처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본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이런 데로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숙명을 받은 그런 세계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나는 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한국인으로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명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을 나그네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국인들을 내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사역을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줄 아는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이제는 그 본향을,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 오늘 9절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에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을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은혜를 잊게 되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구나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명처럼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대상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찬송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튼 월드컵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얼마 전에 멕시코하고 우리 한국이 한번 붙었는데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너무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마음에서 하면서 아주 참 진지하게 게임을 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대0으로 그냥 져버렸죠. 너무 참 아쉽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훨씬 축복을 받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점을 다시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는 하나님은 한국만 축복하시고 한국만 위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만을 위한 하나님은 성경에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 수천 역사 안에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한국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덜 떨어진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5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한 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가? 해방시킨다고 하느냐? 이런 참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지만 너희의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가 분명하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상상하고 그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본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한 답답함 안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자기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말적으로 말한다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마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수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단적으로 말하기를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해요. 우상숭배.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알고 싶고 자기가 만나고 싶고 뭐 이런 하나님을 스스로 그리는 것이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니까, 자기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리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은 길이 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말한다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 라고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그 역사 안에서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또 영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의 눈동자 안에, 예수의 어떤 정신세계 안에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서, 그분이 표현했던 수많은 바디랭귀지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가장 절정으로 드러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가 바로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이 인간 세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나는 순간에 새로운 인격체로 창조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세 글자로 거듭남이라고, 거듭났다. 너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인간이 거듭나는 모든 과정들을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어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어쩌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대단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은 시들지 않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전혀 이 땅의 것만 생각해요. 이것을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새하얘지는 것이라고 말하게,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새하얘지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게 자기의 삶의 모든 삶의 목적의 근간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된 거 더럽혀지고 새하얘진 것들을 붙들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기 위한 내용이 뭐냐면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을 통하여서 비로소 자기 자아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인생은 고생을 해봐야 행복이 뭔지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항상 반대급부에 좋은 일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더듬어 보더라도 좋은 일이나 내가 어떤 인생들이 어떻게 어떤 것이 실마리가 풀려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처참한 곳으로 떨어져 보아야만이 비로소 거기에서 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 생각하여 보고 뒤집어 생각하여 보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 가운데서 자기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종교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도 종교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교적인 전통과 의식 안에서 그 의식 안에서 그 생각과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풍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학 사상 안에서 유교적인 전통 안에서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절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 어른은 이렇게 돼야 한다. 이런 것이 다 지금 어떤 종교적인 의식 안에 생긴 것들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에 종교를 부인한 생명은 아무도 없어요.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사는 어떤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어떤 종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현재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몰려가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면 내가 현재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난 이걸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진짜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 생명을 다해서 이것을 붙들고 살 것이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려고 불로 연단한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 이제 가짜는 거짓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불로 연단하는 시험들을 만날 때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짓 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본 자식이
판명되는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해요.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게 된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무너져 봐야 내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그렇게 붙들고 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근데 이 절망을 만나서 더 깊은 곳으로 떨어져서 아이고 인생 내 뜻대로 안 풀린다 하고 완전히 소망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자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참 그래서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이 인생의 과정 안에서 거의 증거가 됩니다. 과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과정 안에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